세사모 예배 승리의 약신은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론으로 우리에게는 시험거리가 옵니다. 시험거리가 오는데 세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시험이냐면 누가 시험을 주지 않는데도 내 스스로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문제 없는데 문제를 만들어내. 그죠? 문제 없는데 문제를 가지고 와서 또 문제를 만들어. 시험도 똑같아요. 시험이 없는데 내가 시험을 만들어야 자꾸. 그 이제 영적 상태가 안 좋거나 여러분이 잘못된 습관, 가문의 배경 이런 게 있으면 자꾸 뭐냐면 이 시험거리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걸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자신의 시험거리가 자꾸 오잖아요. 그 시험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오는 시험거리가 아니고 이게 시험거리가 올 수밖에 없는 가문의 배경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시험거리가 올 수밖에 없는 뭔가 내 습관적인 배경이 있어요. 이걸 잘 찾아내고 이거와 흑암 세력을 꺾는 이 영적 싸움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됩니다. 그죠? 저 경우는 가문의 배경이 뭐냐? 우리 아버님이 돈 했어요. 저는 뭐 옛날에 돈 생각하면 막 시험 오는 거예요. 돈 생각만 해도 시험 오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이게 시험이에요. 돈 있는데도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런 시험거리. 우리 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알고 모르게 생각이 계속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자꾸 시험거리 알고 보면. 이 사단이 이제 그 약한 걸 알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내 자신의 시험거리가 있어요. 이걸 오는데 이거와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시험이 오냐면 사단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의 시험. 사단은 왜 시험을 주냐? 결국은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도록 사단이 시험을 주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시험은 좋은 시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은 100% 유혹하게 해서 죄를 짓게 하는 시험이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죠? 템테이션이라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요거는 뭐가 숨겨져 있냐면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넘으면 무조건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면허 시험 합격하면 운전할 수 있는 축복이 오죠. 우리가 뭐 자격증 따면 그 자격증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만큼 시험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뭐 시험 전도사고시, 그다음에 뭐 강도사고시, 뭐 목사고시 그 시험 엄청 많았어요. 신학교 7년 다니면서 1년에 보통 뭐 4번 시험, 뭐 성경 시험, 뭐 영어 시험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거 막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뭐 이 자리에 설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걸 넘어서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오는 거죠. 여러분이 작은 시험은 작은 응답이 있고 큰 시험은 큰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시험이 온다. 큰 그릇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같은 얘기인데 첫 번째로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단이 24시간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가져다 주죠.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누구에게나 시험은 오죠. 특별히 누구에게 시험이 오냐면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자. 불신자는 마귀가 아버지예요. 그죠? 결국은 지옥 가게 만들고 뭐 문제를 주지만 사실은 진짜 건드는 존재는 누구냐? 이 하나님 자녀, 복음 가진 자를 건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건드려요. 여러분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우리는 누구와의 싸움을 해야 되냐면 사단과 싸움을 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자꾸 뭐 부부간의 싸움하고 부모 자녀간의 싸움하고 진짜는 뭘 못 보는 거냐면 사단을 못 보는 거거든요. 왜 자꾸 싸우냐? 사단을 진짜 못 봐요. 저는 막 싸움할 때 안타까워요. 저 사단이 개입했는데. 저는 사실은 싸움하는데 내 이익을 놓고 싸움하는 건 아니거든요. 보통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좀 답답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내 이익을 위해서 뭐 싸움하는 건 없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 내용적인 문제, 상처 이걸 모르고 자꾸 나의 뭔가 주장, 나의 뭐 내세우는 거 이게 강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부딪힙니까? 그죠? 내가 나서니까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의 자리는 두 자리가 아니라 몇 자리입니까? 한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안 싸워도 그리스도가 싸우면 누굴 이깁니까? 사단 이겨요. 그리스도가 나서면 사람 이겨요. 그죠? 우리 복음 가진 자를 사단은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이 공격하는데 뭐가 있냐면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라 틈이 있어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습관적 배경 이걸로 공격합니다. 술 많이 마시잖아요. 술로 공격해요. 음란 가운데 있다. 음란으로 공격해요. 그죠? 그리고 가문에 대물림이 있어요. 그걸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여러 번 가지 약점을 공격한다니까요. 아담을 넘어뜨릴 수도 있었어요. 근데 누굴 먼저 넘어뜨렸습니까?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왜냐? 아담이 누굴 가장 사랑합니까? 하와를 사랑하잖아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이 뭐라 했습니까? 하와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뭐 남존 여비 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고 남자 이 갈빗대에서 누굴 만들었어요?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남자 갈빗대가 하나 적다 그러잖아요.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갈빗대는 어디 도와야 행복합니까? 이 갈빗대 도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제 영세전에 부부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거 갈빗대가 딴 데 돌아다니면 행복 없어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혼이 아무리 육신을 좋은 걸 해도 행복이 없어요. 우상 섬기면 나중에 더 큰 문제입니다.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다 와요. 그죠? 나와 안 맞는 거 그거 진짜 그림의 떡이에요. 그죠? 더 큰 문제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이 하와를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또 잘 알았죠. 아담은 또 핑계대기 좋아요. 그죠? 아담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약점을 알거든요. 우리 자녀도 열받으면 누구 탓해요? 아빠 탓, 엄마 탓하잖아요. 그죠? 이 사단이 아담을 건들면서 누구 탓하기 원했어요? 하나님 탓한다고 알았어요. 그죠? 하와를 건드렸으면 하와가 바로 하나님 탓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죠? 그리고 뱀을 탓하고 뭐 그런 것처럼 어쨌든 이 사단이 틈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응답 못 받아도 역사하지만 응답 받은 후에 넘어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교만하면 누구에게 당하냐? 사단에게 당합니다. 낙심해도 누구에게 당해요? 사단에게 당해요. 여러분 교만이나 낙심은 똑같은 겁니다. 그죠? 게으른 거나 설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 성령이 인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이 잘 보고 거기에 흑암색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계속 들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성적으로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다 어디로 가냐면 감정으로 가요. 물론 감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감정은 잘못하면 큰 문제가 옵니다. 물론 이성도 너무 내세우면 너무 메마르죠. 율법적으로 가죠. 그런데 감정적으로 가면 나중에는 완전히 우울증, 자살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요. 여러분과 제가 사단이 나에게 어떤 걸 공격하는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과 제 약점을 알고 그쪽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축복을 놓치게 만드는 존재가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얘기했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단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가 여러분이 잘 알고 그거와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그거와 거꾸로 해야 돼요. 그죠? 거꾸로 하다가 또 정상적으로 가. 너무 게으른 사람은 조금 바쁘게, 좀 바쁜 사람은 조금 게으르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인도 받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이 시험을 주는데 사단은 자꾸 문제 속에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 오면 대부분 사람이 좌절합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해요. 그리고 문제 오면 보통 사람들이 누구 탓해요? 사람 탓합니다. 우리 내 탓하는 것도 문제예요. 자존감이 너무 없으면 자기 탓합니다. 그죠? 그리고 자존심만 강하면 누구 탓해요? 남 탓해요. 그죠? 이게 다 사단이 하는 겁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 다 문제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승리할 길을 먼저 준비하셨어요. 시험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먼저 하나님은 준비하셨어요. 사단이 시험 주는데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먼저 승리할 축복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에게 시험은 있지만 어떤 시험만 있어요? 감당할 시험만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에 불평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에게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길을 냅니까? 피할 길을 내셔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가족에게 피할 길을 다 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면 큰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나, 육신, 성공 이걸 추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알고 나의 것을 알고 나의 현장을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 감옥 생활에서 자기를 바라봐.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나는 큰일 났구나. 우울증 걸리고 정신문제 걸렸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보는 요셉은 완전히 달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노예, 포로 이렇게 생활하면서 세계 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이 요셉은 아는 겁니다. 거기서 최선을 다한 거죠. 그걸 모르면 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과거로 다 갑니다. 그죠? 형 때문에, 그 다음에 보디발 장군과 그 아내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도 원망하겠죠. 과거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과거에 잡히면 이제 현실적인 이 축복을 다 놓쳐버려요. 그리고 현실적인 이 계획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잡히게 하는 흑암세력을 다 꺾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현실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것을 이제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과거에 잡혀버리는 거죠. 사단이 어쨌든 이런 시험을 주는데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을 여러분이 이기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 또 있어요. 승리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다른 걸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확신을 가질 때 여러분과 저는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은 다 어떻게 승리했냐? 말씀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소명하실 때 말씀으로, 과정에도 말씀으로, 결론도 말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만 있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 말씀 있다? 그럼 승리하는 거예요. 매주 하나님 말씀 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이 중요하고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말씀 듣는 가운데 6일 현장 정복할 만큼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 중에 언약을 제대로 한 개만 붙잡아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승리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뭘로 찾아오셨습니까? 말씀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말씀이 뭘로 찾아온 겁니까?
몸으로 왔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해요. 그죠? 사실은 구약에 벌써 이 오실 메시아를 다 설명을 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노아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재앙 넘어가는 방법,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출애굽기 3장 18절, 포로에서 해방되는 방법 이사야 7장 14절. 그죠? 이 찾아오신다는 이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랬죠.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죠. 왜 십자가를 지셨냐?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사단의 시험을 당하고 있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걸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뭐로요? 마가복음 10장 45절로. 그죠? 우리는 어마어마한 건세 속에 잡혀져 있죠. 어떤 건세 속에 잡혀졌냐면 제2의 건세 속에, 원죄, 우상숭배, 자범죄,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죠. 저주 건세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영적 존재, 이 사단의 건세 속에 우리가 잡혀 살아간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것이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승리가 아마 보장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됩니까? 예수님처럼 돼요. 그죠? 예수님 그래서 맏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 우리 1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천국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사망 건세를 부활하심으로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여러분 가지가 이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이거 진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진짜 믿으면 이 땅에서 진짜 사단이 아무리 시험을 해도 이걸 이겨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가지는 참된 승리는 어디 있냐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망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시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을 때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사단은 자꾸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면서 제자를 찾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응답의 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뭘 찾아야 되냐면 응답의 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문을 통해서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받으려고 그러면 먼저 문을 찾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원하는 문을 찾아야 돼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항상 전도하러 갔을 때 뭘 찾았냐면 기도처를 찾았어요. 그래서 문이 열린 대로 간 겁니다. 쉬운 거죠.
그리고 이 문 열린 대로 가면 어떤 응답이 있냐면 큰 응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가진 자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37절 쭉 읽어보면 여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왜 망할 수 없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의 주인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전도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화 이 방향 속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이제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흐름 속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느 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죠. 사도행전 우리 1장 14절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흐름 속에 있었더니 다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흐름 속에 있어야 되냐? 첫 번째로 교회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려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 승리해야 되겠죠. 그 여러분이 예배 계속 승리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치유되어지려 그러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계속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의 흐름 속에 계속 있었는데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기간이 어디예요? 그 교회입니다. 그죠? 교회는 이게 영적인 병원과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영적으로 환자입니다. 그죠? 어쩌면 가장 중환자가 저예요. 중환자이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밖에 답이 없어. 누구밖에 답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심각한 병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그리고 심각한 문제지만 가장 축복된 사람이죠. 교회의 흐름 속에 있으면 어느 날 치유가 되어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어느 날 무너집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도 왔다 갔다 하면요. 영적 문제가 치유됐다가 안 치유됐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도 한번 걸려보세요. 제가 여기 지난번에 이렇게 테니스 치다가 인조잔디에 넘어졌거든요. 화상을 입었어. 한 2주 동안 약을 발랐는데 빨리 안 낫는 거예요. 샤워하는데도 손 이렇게 들고 샤워해야 되고 화상 연고 계속 2주 동안 발랐거든요. 발랐는데 감사하게 물 안 들어가게 이렇게 발랐어요. 오늘도 발랐더니 많이 낫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엄청 가려워. 엄청 가려울 때가 있더라고. 가려운데 이거 긁어야 되나? 샤워를 해야 되나? 근데 참았어요. 하루 딱 참고 안 씻었거든요. 그 부위를. 그 하루 딱 지나니까 그 다음 날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진짜 딱 낫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가려워. 그리고 그 후로 이제 딱지가 다 떨어지면서 그게 100% 다 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참 속을 수가 있어요. 그죠? 사단이 건듭니다. 근데 사단이 건들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압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게 딱지 하나, 이게 아무는데도 이게 이제 영적 원리가 있다니까요. 그죠? 이걸 낫지도 않은데 약 안 발라. 빨리 날까요, 안 날까요? 빨리 안 낫겠죠. 제가 이 판서 일하니까 우리 송도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판서 딱 했더니 김성에서 전화 왔어. 왜 전화 왔냐 물으니까 목사님 팔이 다쳤는데 혹시 아시냐고. 당연히 알죠. 엄청 피 나는데. 그죠? 어제 감신 가져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다쳤는데 그거 갖고 그냥 테니스 계속 하러 다니고 약도 안 바르고 그러면 빨리 나요, 안 나요? 안 났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 있는데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드리고 안 났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우리 당진에도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몇 사람 있어요. 아유,
어제도 보니까 어떤 한 친구 있는데, 우리 교회 한 번 왔다가 간 친구 있는데, 자전거 타는데 차가 오는데 내 앞으로 확 지나가더라고. 어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아는 애의 형이거든요. 우리 교회 한 번 왔는데 밥 먹으러 왔었거든. 밥 먹으러 간 친구 있는데, 아유, 우리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 아빠 누구야? 그래서 있다고 얘가 얘기했는데, 아유, 그러면 그렇지.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죠? 절대로 치료 안 됩니다. 계속 거짓 생활, 이상한 생활 계속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교회 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죠? 얻어먹으러 교회 오고, 뭐, 심심하면 교회 나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떨까요? 그죠? 되다가, 안 되다가, 그럼 그건 일도 되다가, 안 되다가, 뭐, 인간관계도 되다가, 안 되다가, 사람 안 보면 아는 체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아예 쌩 까고, 아는 체 하다가, 모른 체 하다가, 사람도 계속 아는 사람 아는 체 해야지. 그죠? 어느 날 기분 좋을 때는 아는 체 하다가, 기분 안 좋을 때는 모른 체 하고, 막. 그럼 돼야 안 돼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조울증이면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병 하나 났는데도 꾸준히 약 바르고, 마지막에 나을 때면 엄청 가렵고 막 힘들거든요. 그죠? 이 병이 떠나갈 때, 영적 문제 떠나갈 때, 이게 이제 이상한 정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쏘고면 안 돼요. 귀신도 떠날 때, 그죠? 이상한 짓 하고 도망갑니다. 그 쏘고면 안 돼요. 동물들도 진짜 위급한 상황에 잡아먹을 것 같으면 어떤 짓 하고 도망가요? 동물들도 토끼가 있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도망갈 때 어떻게 도망가요? 못 보셨구나. 똥 싸고 오줌 싸고 도망갑니다. 그죠? 그게 저 사자가 놀래가 자빠지면 돼야 안 돼요? 자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교회 흐름 속에 있다 보면요, 별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딱 보면요, 그래도 감사하게 예배 꾸준히 드는 분들은요, 지금 영적 상태가 계속 바뀌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사람도 이렇게 잘하는 이게 자기가 알거든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는 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안 드리잖아요. 안 바뀝니다. 그리고 예배 드렸다가 안 드렸다 그리 되면요, 영적 상태가 되다가 안 됐다 그리 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잘 알아요. 여러분이 어떤 단계까지 와야 되냐? 나중에 막 진짜 이게 뜯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막 견딜 수 없고 뭔가 막 놀랄 정도의 뭔가 그걸 탁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신세가 열립니다. 신세계가. 그 단계 응답받기 좀 축복합니다. 그 단계 안 가면요, 문제 터지면 자꾸 도망가고요, 저주하고 자기 탓하고 남 탓하고 계속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베드로예요. 근데 감난산 진짜 통과할 때, 그죠? 40일 집중할 때 처음에는 뭐 들었던 말씀이니까 좋았겠죠. 10일, 20일, 한 35일쯤 될 때 이제 미쳐버리겠죠. 금식도 그렇다는 거예요. 금식도 처음에 좀 힘들고, 처음에는 괜찮아요. 한 3일 때 좀 힘들고, 그다음에 일주일 때 힘들고, 뭐 이게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40일 금식했다 35일 막 넘어갈 때는 막 미친대 사람이. 근데 그거 탁 넘었으면 이제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흐름 속에 계속 있는 가운데 요 단계를 뛰어넘는 응답이 있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계속 뭐 흐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죠? 말씀의 흐름을 타면 반드시 이 말씀 붙여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영적 문제 있었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은 베드로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복음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복음 필요한 사람은 다 전도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을 불렀을 때 하나님은 바로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라는 걸 아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사단의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흑암 꺾으시고 말씀으로 계속 영적 상태 바꾸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육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돼요. 또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용답 받는 한 주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동안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말씀의 또 흐름 따라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